어른들한테만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는 게 이 일을 이루는데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관계 아카데미인데 한 20분만 듣고 갈 거예요. 알겠죠? 우리 자녀들 20분만 들고 갈 거예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가족 우리 성빈이, 윤성이, 유한이 이제 미국에 이제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지난주에 일부를 했어요. 보고 싶으신 분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2부인데 첫째 주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둘째 주예요. 둘째 주에 저희가 묵었던 숙소가 여기입니다. 허허, 네. 엄청난 집이죠. 대저택입니다. 여기 땅만 한 3천 평 되는 것 같아요. 땅만 한 3천 평 되는 개인 소유 집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고, 여기가 이 집 주인이신데, 랭거랭 목사님 첫째 아들입니다. 네, 랭거랭 목사님 첫째 아들이고, 가정의학과 의사이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싱얼롱 콘서트 할 때, 네, 오르간 연주하셨던 그 오르가니스트고, 뭐 다재다능하십니다. 농사도 짓고요. 네. 그 제레드라는 성도님이시고, 이분의 아내가 리사 성도님이신데 저희들이 갔을 때 리사 성도님 어머님이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네, 루게릭병 이제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원래 이 집에 바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게 이제 오늘 내일 하셨고 실제로 첫 주 토요일 날 이제 첫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 있고 이틀 뒤에 저희가 여기로 갔다는 얘기예요. 굳이 오라고 저희 가기 싫었어. 저희 마음이 부담이 됐는데, 와, 제발 꼭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게 장례 그러니까 큰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장례식도 참여도 했습니다. 장례식 참여하고, 네, 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또 한 4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랭거랭 목사님 보이시고요. 그 앞에 뭐 이렇게 아들, 딸이 있는데, 여기가 아들 하나에 딸이 넷입니다. 이 윌이라는 성빈이랑 동갑이에요. 네, 윌이라는 아들이 있고 나머지가 다 누나 하나, 샬럿 누나와 로라, 조시, 레나. 레나는 지금 꿈나라 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5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요 집 자체가 아까 컸잖아요. 원래 의사가 이분 말고 제레드 성도님 말고 다른 분이 의사셨는데 집을 지을 때 이제 크게 짓고 네, 베이스먼트를 아예 선교사님들이 두세 달씩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매입하자마자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엄청 힘드셨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잠시 쉬러 오면 내어주는 베이스먼트 지금 몇 달 동안 머물러 계신 분 여기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에 뭐 농구대도 있고요. 이거 있죠, 이거 탕탕탕 치는 거 하키, 네, 에어 하키도 있고요. 뭐 여기 소파가 보이시죠? 소파 앞에 이만한 TV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화 볼 수 있도록 딱 돼 있고 뒤에 부엌 시설 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하게 쉴 수 있었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부러워라고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앞마당인데 앞마당에 이제 연못이 있고 이제 닭을 키우시고 염소도 2마리 키웁니다. 한 마리는 까만색 허쉬 초콜릿. 한 마리는 점박이 오레오. 허쉬앤 오레오. 염소를 2마리 키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닭도 키우고 하니까 핸드폰 뭐 하고 싶겠습니까? 네, 이런 게 막 밖에 널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낚시했어요. 이제 이 우리 윌이 낚시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채비해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손맛을 본 윤성이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잡고, 이제 잡고 놔주고 이렇게 낚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수영장입니다. 네. 이날 2025년 첫 개시한 날이에요. 날이 좀 추워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못 놀다가 이제 마지막 날 좀 더워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집 앞에는 이렇게 캠파이어 할 수 있는 네, 뭐 화로도 있고 이거 보시면은 트랙터인데
이제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트랙터로 막 타고 다니는데 이제 윌이라는 친구가 운전을 해요, 지금. 네, 운전도 하고 불도 다 자기가 지피고요. 뭐 낚시한다니까 지렁이 다 자기가 손으로 다 잡아오고요. 뭐 집을 관리를 미리 다 하고 있더라고요. 닭 관리도 하고 염소 관리도 하고 뭐 독수리가 이렇게 한 번씩 채가거든요. 그럼 독수리 뜨면은 막 야, 닭 가져와 이러면서 막 집어넣고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뭘 느꼈냐면 엄청 애들이 어른스러워. 우리나라 나이대보다는 한 두세 살 형 같고 두세 살 누나 같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되게 어른스럽게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상황 판단도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육아가 가능한 거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같이 도와주니까 이 그 리사라는 성도님이 이 큰 집을 혼자 관리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청소 혼자 다 하시고요. 네. 집 관리 다 혼자 하세요. 슈퍼우먼이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더럽다고 막 이러시는데 너무 깨끗하게 자녀들이 다 도와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성빈이가 가진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 여기 애들은 왜 싸우질 않아? 여기 애들은 왜 서로 짜증을 안 내? 뭐 이런 거 이제 한 주 지나고 물어보던데, 어, 싸우긴 해요. 말다툼도 합니다. 그런데 그 즉시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를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어른스럽다. 이런 것 많이 느꼈고요. 부모가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성빈이가 맨날 나는 동생이 둘이에요. 아빠 동생 하나죠. 엄마 동생 하나죠. 전 동생 둘이에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가가지고 야, 지금도 좀 표정이 안 좋은데 저희 가가지고 동생 셋, 넷 있는데도 뭐 부모님 잘 도와준 거 보면서 성빈이가 다녀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성빈이도 많이 어른스러워지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뭐 이렇게 윷놀이도 전파하고 뭐 윷놀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니까 뭐 첫날 다 배워가지고 다음날 다 던지고 있더라고요. 뭐. 네, 윷놀이도 알려주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미국은 땅이 다 넓고 집도 크고 하니까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고. 근데 우리는 개개인이 이런 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쭉 살펴보면서 공공재로 교회에 방금 여러분이 보았던 것들이 다 있으면 어떨까? 수영장도 교회에 있고, 네. 놀이시설도 교회에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뭔가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고, 시간 보낼 수 있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이제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광교장로교회 수영장 생기게 해주세요. 농구장 생기게 해주세요. 닭 키우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뭔가 할 게 없는데 핸드폰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심심한데 뭘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개인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광경이냐면 이제 주일마다 있었던 식사 때마다 있었던 경건회 장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이면 경건회부터 드립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요. 그냥 말씀 찾아서 하나 읽고, 자, 오늘은 시편 23편 읽겠습니다. 딱 읽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국에 있는 손님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합시다. 끝. 끝이에요. 그러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건회를 각 가정마다 저희가 초대받는 가정마다 다 했는데 다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여기는 이제 랭거랭 목사님 댁이니까 랭거랭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여기 또 초대받은 집인데 저 남편분이 그러니까 3년 몇 년 전에 집사님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저기는 3년 기한이 있어서 네, 3년 집사하고 이제 지금 쉬고 계신 분인데 목사가 왔잖아요. 목사가 인도 안 해요. 가정 경건에는 아빠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책임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아빠가 또 성경 읽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네, 식사하고 네, 그래. 여기 미셸이라는 분, 여기 이게 미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들한테 책도 많이 선물해 주시고 그 옆에 성빈이 옆에 있는 초록색 옷 있죠? 제 이름이 셋이에요, 셋. 네. 그 아벨 이후에 태어난 네, 그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데 네, 성빈이랑 또 친구여가지고 막 많이 챙겨주고 구글 번역기 틀어놓고 둘이 막 대화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성빈이도 이제 가면 만날 친구가 둘 있는 거예요. 네, 가면 친구가 둘 생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오셨던 2주 전에 이제 미셸 버바일이라는 분 이제 분이시 여기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여기 다 한국 이제 한국에서 입양돼서 가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국 음식을 요리책으로 배우셔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환대를 되게 잘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날도 경건의 인도 누가 했을까요? 저 목사요. 저 맞은편에 저기 이주영 목사님 목사거든요. 가정 경건에 누가 인도했을까요? 식사하기 전에 경건에 누가 인도했을까요? 엄마가 있습니다. 이날 아빠 출근하고 계셔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가정 경건에는 부모가 책임진다라는 인식이 확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목사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야라는 어떤 개념이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이날도 같이 주기도문 외우고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름표를 다 자리에 해놓으셨는데 목자님, 자모님 이렇게 해놨어요. 한글을 연습하고 계시는데 이제 시옷하고 지옷하고 약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목자님, 자모님 또 뭐 맞는 말이다 그러가지고 이제 저희가 너무 감사히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 집이 굉장한 음악 가족입니다. 그래서 악기도 굉장히 많고 다룰 수 있는 악기도 많고 네, 이게 무슨 악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타처럼 생긴 악기도 있고 네. 이 뭐죠? 예,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전공이 지질학이에요. 그뭐 화석 뭐 이런 거 보고 뭐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그 한라산 본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영어 교육학이에요. 근데 악기를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게 오늘도 이제 얘기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가정에서 배우더라. 네. 음악적으로 풀든지 미술로 풀든지 뭐 운동으로 풀든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그림 한번 보시면요. 그림 예쁘죠? 네, 뭐 요런 그림도 있고요. 네, 요런 그림도 있고, 네, 요런 그림도 있고요. 이거 다뭐 보고 그리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제 지금 프로필 카톡 프로필인데 랭거랭 목사님이 다 그리신 거예요. 네, 되게 잘 그리시죠. 제가 놀랐는데 이것도 어,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가도 되는데 좀 더 들어볼래요? 네. 아니요. 갈래요? 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연못 주세요.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즐겁게 뛰어놀 공간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부 출발. 요거까지 듣고 가세요, 그러면. 요거까지. 왜냐하면 이게 조금 힘든 얘기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 글을 왜 그리셨냐면요. 목사님이 이제 3년 전에 그 한국에 왔었을 때 얼핏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 삼일체 교회, 트리니티 교회에 건징권을 처음으로 건징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될지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들었는데 목사님의 부모들 그리고 목사님의 형제 가운데 몇 명이 심각한 신학적 오류에 빠져가지고 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출교를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과 형제들 출교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들만 교회다. 랭거랭 목사님하고 지금 이 트리니티 교회 아니다. 우리만 교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찬송할 때 악기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무악기파라고 있어요. 네, 악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막 하면서 우리는 찬송할 때 악기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만 교회다. 랭고랭 목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결정을 해야 할 때 이제 이 그림들을 그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신 게 이런 몇몇 작품들이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평생에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대요. 부모를 출교시키고 형제를 권징할 거라는 상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뭐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하겠는데 더 놀란 거는 그 출교 당하신 분들이 다 이런 PRC 교회에서 잘하신 분들이에요. 네. 개혁교회에서 잘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적인 주장이나 역사적으로 다 정리가 된 주장들이 현혹이 되시고 그래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레노일 목사님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아픔을 이제 겪으셨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를 그리신 거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으로 오시면서 현현하실 때 나는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난다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을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보시면 얼마나 그 목회의 어려움이 이렇게 잘 묻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말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풉니까? 그럼 우리 답이 없어요. 뭐 가만히 있어요, 자요, 뭐 넷플릭스 봐요, 이게 다, 뭐 게임해요, 이게 단데 그게 너무 우리는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고 너무 협소하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소스를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 음악 가르쳐 주실 분도 계시고요. 노래 가르쳐 주는 분도 계시고요. 악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일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묻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힘든 일 생겼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다루고 하는 길들을 또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교회는 교회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PRC 교회를 이제 소개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들, 좋은 것들 많이 소개했지만 그 교회들도 나름 그 교회대로 다 문제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냥 공교회적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떤 교회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어디서든 다 일어날 수 있다. 성경에서 교회 문제로 다루는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든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교회를 잘 목양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랭거랭 목사님도 그 개혁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갖가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뭐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매주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목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랑 똑같네요. 그래서 네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 네, 그 교회 문제는 신학이 바르고 튼튼한 교회를 쌓아간다고 해서 마귀가 가만히 냅두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잘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처받고 속상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한번 개혁된 교회 끝이 아니죠. 계속 개혁된 교회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그림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친구들 진짜 가도 돼요. 이제 조금 길게 얘기할 거예요. 출발! 이제 글자 볼 거야. 글자. 글자만 볼까? 사진 끝이에요. 빠른 태세 전환. 네. 얼른 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제 여러분한테 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제가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런 교회가 휘청이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명 정도 나갔대요. 네, 그 부모님들하고 형제들하고 한 100명 정도가 나갔는데 그 나가신 분들은 다 이제 와해가 됐습니다. 나가신 분들이 또 5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모이고 가다가 없어졌대요. 거의. 없어졌고 이제 트리니티 교회는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 아까 이제 미셸이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가정예배 드렸다고 했던 그 집에 언니 가정도 나가고 막 그러니까 가정에 가보니까 이번에 가정들이 막 찢어졌어요. 뭐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 찢어지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뭐 회복력이 좋게 다 회복이 된 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뭐 교회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봉합의 노력을 잘 기울인 것도 있겠지만 학교가 또 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학교에서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저희처럼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주중에 계속 만나고 그 일 때문에 계속 교육도 받고 그 교회 일을 같이 하게 하고 주중에 계속 만나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따로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PRC 교단에 있어서 큰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미래가 밝은 데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이 사진은요, 1916년에 설립된 최초의 네덜란드 기독교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미시간에 있는. 그 PRC 설립이 192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전에 이 학교가 먼저 쓴 겁니다. 먼저 섰고, 헤르만 훅스마가 여기서 교장을 하기도 했고요. 수업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수님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이 너무 빠르셔가지고 제대로 다 못 들으셨겠지만 다시 잘 들어보시면 그 PRC 교단의 언약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게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신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PRC 신자들은 부자만 되면 학교에다 돈을 쏟고 왜 개혁파 기독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돈,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에 70만 원 정도입니다. 한 사람당. 네, 학비가. 네, 그렇게 하니까 800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돈을 쓰면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가?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우리는 왜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할 때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들을 사회의 여러 악으로부터 분리해서 세상으로부터 좀 도피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취지로 세워진 기독교 학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회심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중에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회심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자기 자녀를 그래서 학교가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길 바랄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개혁파 교육은 자녀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양육하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교육의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지 기독교 교육의 기초나 그것 때문에 학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기독교 학교를요. 학교 내 불신자 자녀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학교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이 이 학교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무슨 뜻입니까? 미션 스쿨. 네, 미션. 네, 선교적인 학교인 거예요. 네, 미션 스쿨이 이런 목적으로 지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PRC 교회에서 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학교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네 번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거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상황은.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주도하죠. 교회 자본을 투입해서 교회가 학교를 주도하고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학교를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론 유익 중에 하나긴 하다. 교회에서 배우는 교리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리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참 유익한 일이긴 한데 기독교 학교는 그런 교구 학교,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구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을 사회를 개선하는 활동가로 만들기 위해서다. 요거는 이제 어떤 접근일까요? 네, 일반 은총을 많이 긍정하는 입장에서의 접근이겠죠.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혹은 뭐 고신대학교 설립 목적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독교적인 사회 활동가로, 기독교적인 직업가로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 봉사하는 거,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어, 봉사하고 좋은 영향력을, 그 영향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키워낼 것인가,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지요.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는 점점 이 다섯 번째 동기가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왜 PRC 교회는 학교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게 답입니다. 왜 PRC 교회 신자들은 개혁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돈, 노력을 쓰는가? 유아 세례식 때 서약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유아 세례식 때 서약했기 때문에, 서약한 부모는 교리교육과 설교를 통해 신실히 자녀 교육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 교육 전체를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다라고 믿어요. 그게 맞죠, 사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배울 건 학교에 던져놓고 있어요. 네. 학원에서 배울 건 학원에 던져놓고 있죠. 거기서 배우는 거 우리가 사실 관여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자녀를 키운다는 건 그냥 이 신앙교육 어떻게 하는 거에만 딱 국한을 시켜놨는데, 이 PRC 교회 PRC 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전체 교육 과정을 부모가 맡았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의미겠죠? 네. 성경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식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신실한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들이 다. 그래서 그런 신실함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으로부터 교회를 모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믿는 부모는 이에 따라서 가정에서 교리반 설교를 통해서 자녀들을 신실하게 교육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정말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를 교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들의 해결이 바로 기독교 학교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더 이상 가정에 머물며 자녀와 함께하며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교회 상황이랑 비슷하죠. 네. 근데 이분들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늘 함께 지내야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엄마가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가르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직장으로 인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아버지들이 보내게 된 거예요. 교육의 전적인 부담이 어머니에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은 가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어, 딸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는 잘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들 TV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엄마가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엄마, 엄마가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TV도 나오고 아들 심리학도 나오고 왜 그럽니까? 네. 엄마가 아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전적인 부담이 어머니에게 지워지면 아들의 역할을 가르치기가 힘들다. 둘째, 이 세상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자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하늘에 속했지만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인간이 개발한 지식, 과학, 기술 중에서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범위와 기술 수준은 수세기에 거쳐서 계속 증가해 왔고, 그래서 신자 부모 한 사람이,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런데 동시에 신자들은 어떤 양심상 어려움을 느끼냐면, 그 전문 지식을 가르치려고 국가가 세운 학교에 보내기에 양심상 가책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상황이라서 조금 더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많이 갔어요. 이제 미국은 공교육을 시키기가 매우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는데, 이거를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학교로 보내는 게 성도의 양심상, 유아 세례 서약을 한 부모의 양심상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누가? 부모가. 아까 그 부모 경건의 주도권이 부모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주도권을 그대로 학교로 가져가서 부모가 이사회를 조직하고 선생들을 청원해가지고 청빙해가지고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을 하기 위한 이 소망이 있는 부모가 연합해서 부모적 학교를, 부모적인 학교, 부모 노릇하는 학교를 세우기를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부모를 대신하는 일을 맡도록 하는 학교, 내가 가르치듯이 내 아이를 가르칠 교사가 모여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이제 세운 겁니다. 저는 이런 모델은 한국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취지로 세워진 학교는 기독교 학교 중에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거, 지금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런 부탁을 드린다고 해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하듯이, 부모가 하듯이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 속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성경의 빛 안에서 역사, 읽기, 수학, 생물, 문학, 의 모든 과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친구된 종,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어디 나왔습니까? 네, PRC 교회 언약 얘기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그 언약이 하나님과의 우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우정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가, 그러니까 제가 그 제레드 성도님 집에 있을 때도 뭐 저하고 막 얘기하다가 나 지금 이사회 있어서 가봐야 돼. 퇴근하고 좀 이따 가더라고요. 그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어. 학교 이사회 운영하는데 결정이 있어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 우리가 다음 주에도 듣게 될 그 언약의 말씀,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에 세운 그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상황에서 아버지가 계속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게 뭐다? 기독교 학교다. 네.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들 시간 없어요. 지난주에 강의 들으시고, 아이, 그건 미국 상황이야. 우리나라는 야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시키는 거 어떻게 해. 네, 아버지들은 한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라면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언약 가운데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오케이. 근데 아닌 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언약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잘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분이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서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양보할게, 내가 희생할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강조를 드린 건데, 교회로 그래서 묶어두신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묶은 거예요. 그걸 해결해 나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들이 정말 야근까지 해야 되고, 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엄마들에게 이 모든 짐을 맡기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성도인들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왜 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아들 다 장성했는데 자기 돈을 퍼부으면서까지 청소년 개간지를 만드는지, 왜 돌아가시면서 전 재산을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 기부하시고 돌아가시는지, 언약 관계 속에서 연결된 우리 모두가 든든해야 나도 든든하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제가 막 어린애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노인들도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너무 평안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음 세대가 없는데 우리가 나이 들면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나를 위한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부으신. 네.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독교 학교를 졸업하는 95%의 학생들이 여전히 PRC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질 않는다. 그래서 우리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아빠들의 상황은 그렇고요. 뭐 대한민국 교육은 괜찮습니까?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여기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뭐 교권이 엉망진창.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언약의 자녀답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같으세요? 그런 거 같으면 내버려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해결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교육에 맡겨놓을 수 없으면, 또 사교육에 맡겨놓을 수 없으면,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아이들 다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럼 뭔가 해야죠. 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논의가 시작돼야겠다. 이 목표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번에 제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 이제 10년 전만 해도 교수님만 이제 교회 관계가 있었죠. 근데 한 7년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또 올해는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 관계가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꿈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가야겠다. 네. 다음에 가게 된다면.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있을 거니까. 몇십 년 뒤에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 교회는 몇십 년 뒤에도 있을 거니까 연결시켜 놓아서, 네, 교두보를 마련해 둬야겠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도 답을 찾아가겠죠. 오늘처럼. 네, 고민이 시작하는 거가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교제와 반경이 이렇게 넓어진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여기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 하거든요. 네, 유스 컨퍼런스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 데리고 뭐 일주일 동안 또 야영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 있는데, 뭐 가능하다면 같이 가서 그 교회 자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돈 같이 모아서, 네, 데리고 가려고요. 네, 원하신 말씀 주시고 네, 가급적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 네. 청년분들도, 네, 거기 청년분 너무 많아요. 내 짝이 거기 있을지 누가 압니까? 네, 저도 제 짝이 호주에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래서 네, 가서 결혼하다가 뭐 결혼하면 너무 좋겠죠. 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제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교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대가 안 돼. 이 네덜란드 백인 커뮤니티가 막 10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환대가 안 돼요. 너무 불편해한대요. 네, 그래서 그 교회도 환대가 안 되니까 우리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입구에 서 있어 인사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러면서 하는데 되게 어색하게 해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고 권징 사항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지만
이게 교회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왜 주어질까요? 이 문제를 통해서 네, 희생의 학교에 들어가서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뚜렷하게 배우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려고 이 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하고 또 이런 오늘 마지막 발표까지 잘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도 있고 뭐 가끔 수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신앙생활도 있는데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뭔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함께 머리를 싸매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런 역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로서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제가 좀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이 성경학교 하고 또 만나 마을에서 사경회도 열고 이제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버리고 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참여하시고 네, 같이 하시고 그 문제가 내 문제니까요. 네, 한 언약 안에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고 지금 중고등부 자녀 없죠? 네, 중고등부 설문조사 했는데 설교 시간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너무 어려워요. 어,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 한 40%가 나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문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야죠. 해결하라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제가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을별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나눔도 할 건데 제사장 마을 가가지고 수련회 어떻게 기획했고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다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만나 마을은 같이 참석하시고 청년부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조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일대 다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이 한 두세 사람씩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적인 어떤 만남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오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각 마을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뭐 별 논의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을에서는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를 좀 간절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맡은 우리 당회와 또 교육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